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혹시 하루 종일 바쁘게 보내시고 지친 몸과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실 때가 많으시죠? 어떤 분들은 걱정과 근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다. 내일 일이 걱정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밤마다 뒤척이십니다. 온몸이 아프고 숙면을 취하지 못해서 다음날 더욱 힘드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이런저런 생각들이 떠올라서 잠을 이룰 수 없었던 적 말입니다. 한밤중에 깨어나서 다시 잠들지 못하고 새벽까지 뒤척였던 경험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잔 것 같지 않고 더 피곤했던 경험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잠들기 전 단 4가지 말씀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잠이 평안해지고 여러분의 몸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안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약속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 여러분은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의 방법을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성경이 잠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잔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신을 안전히 살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수많은 위험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녔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했고, 전쟁터에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2절도 보십시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건강한 잠, 깊은 잠, 회복을 가져오는 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잠들면 이 선물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잠들기 전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마지막 교제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4가지 핵심 말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기도에 적용하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감사의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잠들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로 시작해야 할까요?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이루지 못한 것들, 갖지 못한 것들, 잘못된 것들을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경제적인 부담, 건강 문제, 자녀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런 상태로 잠들면 마음이 무겁고 불안합니다. 밤새 악몽을 꾸거나 자다가 깨어나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린 것,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킨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마음은 평안한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로 기도할까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세어 보십시오. 아침에 평안히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십시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십시오. 먹을 양식이 있었던 것을 감사하십시오.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십시오. 처음에는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힘든 하루를 보냈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오늘 직장에서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큰 손실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쁜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감사거리를 찾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숨 쉴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지만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9명은 축복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수많은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최소한 5가지 이상 감사 제목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먹을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오십니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잠자리 기도가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용서의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감사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용서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말씀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잠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은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즉 하루가 끝나기 전에 분노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하지 못한 마음, 분노, 원망, 미움을 품고 자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밤새 그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납니다. 악한 생각들이 증폭되고 상처가 더 깊어집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고 미움이 뿌리내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더 화가 나 있고 더 괴로워집니다. 그 사람에 대한 생각만 해도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뛰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하지 못한 대가입니다. 반대로 잠들기 전에 용서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억눌렸던 감정이 풀리고 자유로워집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고통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용서하지 못하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용서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혈압이 내려가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용서는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도 원수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못이 손과 발을 뚫고 가시관이 머리를 찌르고 채찍 자국이 온몸에 있는 그 고통 속에서도 용서하셨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돌로 칠 때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돌이 자신의 몸을 때리는 그 순간에도 원수를 용서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배신당한 경험, 배우자의 불륜, 부모의 학대, 친구의 배신, 이런 깊은 상처는 쉽게 용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용서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먼저 의지로 용서를 선택하면 나중에 감정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는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용서의 기도를 할까요?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떠올리십시오. 배우자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을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의 부당한 대우에 화가 났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불순종에 실망했을 수 있습니다. 친구의 배신에 마음이 아팠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습니다. 그 사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깊은 상처는 반복적으로 용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 즉 무한정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잘못으로 계속 상처를 주더라도
계속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배우자에게 화를 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내일 화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자녀에게 너무 엄하게 대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내일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진실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은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서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용서의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이 놀랍도록 가벼워집니다. 억눌렸던 짐이 내려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용서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잠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호의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감사하고 용서한 후에는 하나님의 보호를 구해야 합니다. 시편 91편은 보호에 관한 가장 강력한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이십니다. 피난처는 위험할 때 숨을 수 있는 안전한 곳입니다. 요새는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견고한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시편 91편 3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깃으로 덮으시고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미 새가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시편 91편 5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어둠 속에 퍼지는 전염병과 대낮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밤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을 두려워합니다. 어둠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커집니다. 혼자 있다는 느낌, 무방비 상태라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밤에 잠들면 아침에 깨어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십니다.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밤에 증상이 악화될까봐 걱정하십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밤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불안해하십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밤에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깨어 계셔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를 감시하는 CCTV보다 더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은 계속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잠들 때도 깨어날 때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낮에도 밤에도 지금도 영원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의 기도를 할까요? 시편 91편이나 시편 121편의 말씀을 그대로 기도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의 피난처여 요새이십니다. 오늘 밤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밤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히 잠들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저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저를 숨겨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모든 가족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맡기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모두를 오늘 밤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세요. 모든 위험과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평안한 밤 되게 해주세요. 내일 아침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욥기 11장 18절에서 19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소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니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소망이 있으므로 안전하고 평안히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우리는 평안히 잘 수 있습니다. 보호의 말씀으로 기도하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안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깊고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맡김의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염려 때문입니다. 내일 일이 걱정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관계 문제, 다음 달 월세를 어떻게 낼까? 빚을 어떻게 갚을까? 병원 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수술은 잘 될까? 자녀가 공부를 안 하는데 대학은 갈 수 있을까? 취업은 할 수 있을까? 직장에서 실수한 것 때문에 혼나지 않을까? 해고당하지 않을까? 배우자와의 갈등이 해결될까? 이혼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잠을 방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했습니다. 이제 잠들 시간입니다. 내일은 내일 걱정하면 됩니다. 오늘 밤 걱정한다고 내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을 못 자서 내일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짊어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맡김의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다음 달 월세를 낼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내일 병원 진단 결과가 걱정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걱정됩니다. 공부도 안 하고 게임만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를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맡기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 일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평안히 잠들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놀랍게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짐을 하나님께 넘겨드렸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약속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신뢰하는 자를 평강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킨다고 약속하십니다. 맡김의 기도를 하면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심으로 우리는 안심하고 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들기 전 4가지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첫째, 감사의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세어보고 구체적으로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고 마음을 평안하게 할 것입니다. 둘째, 용서의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십시오. 용서할 때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안이 찾아오며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보호의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밤새 우리와 가족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을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안전함을 경험합니다. 넷째, 맡김의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맡기고 평안히 잠드십시오. 하나님께 맡길 때 진정한 쉼을 누리고 초자연적인 평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기도를 매일 밤 실천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잠이 깊어지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쾌하고 활력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염려와 불안이 줄어들고 믿음이 강해질 것입니다. 가족 관계가 회복되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면역력이 강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3장 2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잠은 달다고 말씀합니다. 평안하고 깊고 회복을 가져오는 잠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밤부터 이 4가지 기도를 실천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매일 밤 걱정과 불안 속에서 뒤척이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밤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주무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신체적인 고통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시편 4편 8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잔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안전히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부터 이 4가지 기도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고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밤이 평안해지고 여러분의 잠이 깊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평안히 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특히 이 기도를 실천하신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간증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부터 이 4가지 기도로 평안한 잠을 주무시고 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